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을 믿으라. 좀 주부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으나 부분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는 한편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대화 등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신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은 물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목적, 또 그분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명확한 증거들이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말씀 곧 하나님이라 하셨고, 또 4절로 5절에 보면 생명,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10절에는 창조주를 증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4, 18절에서는 독생자, 그분이 성육신 하셨음도 증거하고 23절에서는 그분이 주가 되심도 기록합니다. 또한 29절로 36절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하고 또 33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또 34절로 39절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4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또 38절에 그분이 선생이시며 41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셨고 51절에 인자 등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로 12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창조주임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 첫째는 때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그 모친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의 요청에 의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이때를 어머니 마리아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 이야기지만 모든 혼인잔치들이 우리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장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는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준비가 부족했던 탓인지 형편이 어려운 탓인지 또 하객들이 예상보다 많이 와서 그런지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아무튼 뭔가 부족했음이 즉 만족하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떠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터인데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도와주기를 원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데 모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같이 생활해 오면서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또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르셨을 때 집으로 돌아가던 마리아와 요셉이 되돌아와 가지고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이랬느냐고 문의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한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완전한 단식을 하시고 나서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들, 이런 거 부모들이 아셨겠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얘는 내가 낳은 앤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인정해야지 하면서 아마 갈등도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6절에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서두에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를 아시나요? 여러분의 때를 알고 계시나요? 지금 살고 계시는 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구원의 날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때인지 아니면 허랑방탕한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 때를 생각지 않고 살잖아요. 그냥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닥치지 않기만을 바라며 살고 있지 않나요? 고린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때, 내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마지막 정리할 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때이구나 라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들을 항상 느끼고 알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포도주를 만드시게 되는데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다 물을 결례를 위해 준비된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고 명령을 하시죠. 존 메가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즉 진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른 말이 1절로 4절 말씀과 다른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했는데 엉뚱하게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는데 예수가 명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고민도 한번 안 해보고 그걸 뭘 말하는 거지 고민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갑자기 상황 변화와 같이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하인들에게 예수가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해라. 언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나요? 안 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해요. 그게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상황 변화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6절로 8절은 1절에서 4절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한 말에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내 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했는데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뒤에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대화들이 오간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연회장이 예수님께 한 말이 아니고 신랑한테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아니, 포도주가 대부분 가면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하고 나면 이게 술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니까 괜찮은데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내주니 지금은 최상품 포도주가 나오니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신랑한테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연회장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모친 마리아는 때를 몰랐고 하인들은 물의 명령대로 물을 채우지만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연회장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랑한테 포도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볼 것은 11절로 12절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대화 등이 생략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들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는 과정 속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왜 갑자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 했을 때 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때 예수님은 아무튼 자기 때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 집에 필요로 하는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존중해서 그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해서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하는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고 갖다가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몰라요. 모르고 신랑한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유초등부 노래에서도 그거 많이 했잖아요. 저희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렇게 찬송시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상화됐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지 흙이 사람이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흙이 사람으로 변했나요? 아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삼일차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의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이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주님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마리아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에게 동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연회장이 가져온 새 포도주를 보고 맛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회장 역시 그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므로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서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로 인하여 제자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행하신 표적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즉 본문의 말씀은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선포하셨으며 제자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단순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셨음을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글자 속에 문자 속의 내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믿게 하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하여 그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는 믿고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영원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앞서서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29절에 가서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데 성령이 오시는데 이때에도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뿐 아니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어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의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뭘 한다? 제자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나아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어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는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항상 번민과 갈등과 불안과 초조와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해도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과신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이들을 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의 첫 표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시어 표적을 행하시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제자들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구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한 과정이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은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